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6편의 이제 뒷부분이죠. 뒷부분에는 주제가 연단입니다. 단련이죠, 단련.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련,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미국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큐티를 배우면서 저 스스로 이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고 그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스스로 연구하면서 받은 첫 번째 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이게 되게 이제 그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주고 인내가 또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거죠. 이게 약간 독특한 거죠. 환난이 인내를 주고 나중에는 연단에 소망을 주는 이런 그 식인데요. 이 단어가 은을 재련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단련이라는 단어인데요.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를 주고 그 인내가 결국은 연단을 이룬다는 거,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는 건데 그 은을 재련할 때 들어있는 불순물들, 그 원래 원석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용광로에서 계속 불에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은이 녹아있는 그 용액이 얼굴이 비친대요. 환하게 불순물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외치는 말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성인 거죠. 연단의 완성. 이제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게 그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가 엄청 길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기의 주제죠. 욥기가 많지만 나중에 다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한 단련을 통한 정금같이 나오는 자기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 그 연단은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것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은 여러 가지죠. 욕심도 있고요.
세상의 때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상처도 있고 내 욕심, 자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지. 그걸 통해서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단이 결국 나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이 비치는 그런 아주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연단하는 방법이 나와요.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은이 아니니까 어떻게 불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11절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덫에 걸리게 하는 거죠. 우리를 끌어서 덫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발버둥 치면 나올 수 있나요? 덫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옥죄어 갑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덫은 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누가 나를 건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덫에 걸리면. 깊은 웅덩이 덫도 있고요, 그물 같은 덫도 있고, 발을 잡는 그런 덫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덫의 공통점은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도움.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덫이라고 생각하면, 걸렸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짐을 메었다는 거예요. 짐을 메면 힘들죠. 그러면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힘들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허리에 짐을 맬까요? 운동선수들 훈련할 때 보셨나요? 뒤에 줄 메고 뒤에 무거운 타이어나 어떤 경우는 사람이 잡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기둥 같은 데다 묶어놓고 막 뛰죠. 왜 뛸까요? 그렇게?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력. 그죠? 그거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날아다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려고 우리 허리에 짐을 묶습니다. 힘들죠, 그때는.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꿋꿋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다 보면 언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믿음이 훌쩍 뛰어넘는, 웬만한 것은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키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신앙을 성숙하고 또 높은 단계의 선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리에 짐을 묶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묵묵히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끊어주실 때는 그러면 이제 날아다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사람을 통한 시험이에요. 많이 힘들죠. 사람을 통한 시험은. 근데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도구를 사용하실 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내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저를 힘들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런 분들 다음에 만날 때는 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뛰어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통한 시험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웬만한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못 이기고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 시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12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불과 물을 통과한다. 그 모든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풍부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험을 통한 끝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끝이 있거든요. 덫이든 허리에 묶은 어떤 짐이든 사람이든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힘들거든요. 끝이 있는 걸 알면 안 힘들어요. 곧 그 끝에 도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부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결국은 베풀어 주셨다라고 시편은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단받고 환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또 어떨 때는 매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때로는 덫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우리 허리에 짐을 묻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매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 환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니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소서.